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재림 신앙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부터 11절 말씀의 주제는 재림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이다 하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나라가 있고요.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어져 왔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도 이제는 언젠가는 없어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신자가 걸어가는 길을 나그네 길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이다 그 말이죠. 이 일시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온다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해되어지고 복음으로 살도록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그리스도 성장한 사람이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의 평가를 준비하는 삶이고 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도덕적인 삶이고 가장 윤리적인 삶이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삶이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최고로 공헌한 삶이다고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나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 또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역사 앞에서 진정으로 공헌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아주 위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정해졌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아닌 것이고 하나는 맞는 쪽이고. 그럼 아닌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실상 또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이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하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 만약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없이 살았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내 인생은 끔찍할 뻔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예? 예. 가다가 엄청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지나온 다음에 팍 무너졌다. 그것보다 더 끔찍했다. 우리 저희 후배 한 분이 삼풍백화점에서 떠난 지 15초에서 20초. 이쪽 동에서 이쪽 동으로 딱 옮긴 지 15초에서 20초 만에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다. 이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일 날 뻔했다라고 깨닫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옥의 영원한 끔찍한 멸망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죽었던 나를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살려주셨다. 그리고 내가 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가졌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나를 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 하는 감격.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런 감격이 있다면, 이 감격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감격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갖췄어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 은혜에 감격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이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예화로 쓰시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제가 생생히 들었던 것이 다시 생각나서 새로웠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기 이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가지 말아라. 그걸 명령을 해야 돼. 그랬더니 나는 교회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체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참 여기에서는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부모님한테 말씀하고 나 월남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을 이제 어른들하고 섞여서 내려오는데 38선 부근에서 북한군에 걸린 거죠. 그대로 살아. 총으로 쏘겠다. 딱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려고 내려왔는가? 내가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잡힌다면 끝장이다. 그리고는 그냥 남쪽을 향해서 팍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월남에서 이제 제 신학교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초등학교 5학년이 이쪽 남쪽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내려와서 살아야 되겠다 하겠고 총구 앞에서도 그것을 그냥 돌파하면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구원의 감격.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허무한 삶이다. 헛된 삶이다. 만약에 그 안에 성공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어도 다 무엇이에요? 거짓된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이 세상은 잠시 있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모래성 쌓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땅 따먹게 하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 살던 모든 삶은 파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걸 개역개정이 이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 감격이 있는 삶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왜 죽으셨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 말이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은 이제 금방 우리가 예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에 가치관이 있고 세상에 생각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 자든지 깨어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살도록 그 다음부터 막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영광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는 가지라고 하는 확신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에다가 인생을 걸고 붙잡기로 하고 아직 그게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훈련해 나간다. 그리스도를 거기서 끊임없이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이렇게 갖고는 구원의 확신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자기가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계속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냐. 그러면 너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편지를 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뭐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은 오는 것이죠. 없는데 막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하게 된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지식, 내 경험, 내 인생 다 질그릇. 질그릇인 내 인생에, 질그릇인 나의 지식에, 질그릇인 별 볼 일 없는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오셨구나. 그러므로 보배로 충만해지게 하여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3장 7절부터.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내게 이로웠던 것이 뭐냐면 과거의 신앙의 지식, 신앙의 경험, 신앙의 전통,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앙적인 어마어마한 것들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내려. 성경 지식, 기도 뭐 많이 했다, 뭐 신앙적인 어떤 체험했다, 내가 뭐 어떤 사역을 했다, 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수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수도.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모든 것은 해로운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나는 잃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그래서 90% 10%잖아요. 무슨 일이 잘 되면 10% 성공에도 불과하다. 무슨 일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뭐예요? 90% 성공한 거죠. 일도 잘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100%. 실제로는 더 많죠. 더 많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는 한 10% 되고 무슨 일이 잘 된 것이 90%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게 완전히 세뇌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성경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얻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계속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뭐 합니까? 거기에서 직장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으러 갑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얻으려고. 그러니까 뭐야? 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다. 내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것 말고 나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그냥 살았을 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것을 10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온다고 해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2부 예배를 하면 2부 예배를 1부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이제 4가지 기도를 하죠. 그러면 정말 제가 그것을 마음으로 하려고 이제 계속 훈련합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가슴 기도,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 감사 기도, 선포 기도, 막 선포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음을 선언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였음을 생각한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선언한다. 막 얼마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세상과의 영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태양처럼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선언한다. 막 영광을 막 선언하면요, 그 영광이 이미 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이 보배가 있는데,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 저 질그릇 같은 영광 말고 말이에요. 이 보배를 막 선하는 것이죠. 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모든 삶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구하면서 댓글 다는 것을 하면서도 이제 보면 우리가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댓글을 달면서 참 어려워요. 이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댓글은 섬깁니다. 또한 댓글을 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변화 훈련이다. 상대방의 우리 교인들이 올려놓은 것이 아닌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감사를 쭉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죠. 감사. 그렇죠. 그 감사 경영연구소 소장 정주환 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래 이제 뇌를 연구하다 보면 뇌에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대요. 사고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제일 먼저 작동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한 0.3초 만에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초 정도 지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이 이성적인 판단은 교육으로 맞는 이성적인 판단은 한참 뒤에 오는 것이죠. 그냥 딱 어떤 사실이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는 게 사고방식.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감정은 좋으냐, 싫으냐. 이거 더 빠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것이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 다음 판단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데 사고방식과 이 감정적인 판단을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뭘 배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이거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드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댓글을 쓰면서 우리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제가 되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댓글을 쓰면서 기도로. 저도 이제 훈련합니다.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감사를 읽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감사를 가지고 내가 주님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써있지만 그냥 끝나지 않고, 기도 제목을 읽을 때 그냥 끝내지 않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을 찾죠. 주님 응답하소서 하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막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해도.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려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훈련을 한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갑니다 했어요.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서 5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잘하고 있는데 더 격려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멸망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둠, 그 말씀들이 4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나왔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런 말씀들. 그게 어둠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긴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왜 그럴까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면서 운동장처럼 왔다 갔다 그냥 놀다 가기도 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면
아지트를 삼고 더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삼고 그냥 거주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합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좀 그랬잖아요.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네. 모든 것들은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해가지고 개인으로 싸워서 이 세상을, 이 어둠을, 이 흑암의 권세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좀 떨어진 거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입니다.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입니다. 그렇죠? 먹어야죠.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죠. 네? 네. 노숙자가 되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죠. 네. 근데 집이 있어야 되죠. 야? 그럼 식이 뭘까? 저는 식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가 뭘까? 그것이 바로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된다. 울타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벽돌을 쌓는 일에 기술자가 혼자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는 훨씬 비교가 안 되죠. 도와주는 사람이 기술자만큼 기술이 없어도 함께 해 나갈 때 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일을 보세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기도 하고 마트에 가서 구입하기도 하고 구입해 오니까 그랬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지금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전기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나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 공동체로 사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이 일을 꾸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이다. 그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위대한 생명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세워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어디를 가든지 서로 격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세워주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